하늘가지 새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아멘.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치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전임 얻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 나의 중심이 아버지 앞에 주여 그늘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와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만 나의 물살만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람 가운데가 많으신 우리 주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8장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네
시간 한 주간 범죄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참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 기이한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이 넘쳐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주님께 자복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을 다하며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데 전념하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인 상태인 성도들과 시설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후유증 없이 완치받고 우리 모두가 이 시기를 무난히 지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교회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내는 시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자에서 나를
살라무 알리쿰.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해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코로나 방역 4단계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것 외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차로 부득이한 경우에라도 5마일 이상은 한국으로 보면 한 7, 8km 정도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닫혔고요. 그러나 이제 교회는 괜찮습니다. 성도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교단과 노회와 또 교회 자체가 협의해서 문을 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이 전염병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전염병은 1920년대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유럽에서도 한 2천만 명 정도가 죽음을 당했었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 시대가 지나고 나면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신대몽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고 또 마스크를 끼고 기본적인 질서만 지켜도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는다더라. 이런 합리적인 또 논리적이고 경험되어진 것이 중심이 된 신계몽주의가 몰려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신계몽주의는 1650년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부터 신계몽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동안에는 이러한 그 영향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신계몽주의, 즉 인간의 이성과 경험되어진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이 계몽주의 시대에 유럽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165년에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그때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밖에 안 됐는데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록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AD 263년에 있었던 또 다른 전염병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세비우스는 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남겼냐면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넘치는 사랑과 친절로서 형제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서로 붙잡고 격려하고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기꺼이 사역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기꺼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을 격려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한 폐기물로 여겼다라고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 지나고 나서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델을 보았던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920년대 호남 지역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당시에 그 호남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남장로 교단에서 선교사들을 철수하라 그럽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한 명도 철수 안 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과 자녀를 지리산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데려다 놓고 자신들은 내려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장티푸스 균은 해발 800m 이상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800m 이상 되는 고지에 텐트를 치고 내려와서 사역을 하니까 남장로 교단에서 저러다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지리산에다가 그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52채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호남 지역에서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가 62명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전염병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비대면 예배로 하는 경우에는 물론 줌을 통해서 기도회라든가 알파코스라든가
신방이라든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대면 예배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또 이러한 줌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통계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는 이 신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또 공동체에 어려움이 일어나서 내리막길을 걷는 교회와 또 하나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그 모습에 감동된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성장하는 교회로 나누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천성교회가 한국교회의 대한공동체로서 또 초대교회의 원시복음으로 돌아가는 부활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멀리에서나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부활절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내가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헌신과 희생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며 부흥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천성교회가 오늘 절망하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또 기독교인들 앞에 좋은 모델로 또 좋은 교회의 간증이 되시기를 멀리에서나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절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 모두 성경을 따라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살라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 받고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지난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진리인 기독신앙 공동체는 부활절 절기가 되면 늘 성례, 즉 성만찬과 세례를 베풀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학습과 유아 세례,
세례와 성만찬을 예전의 의식으로 감당했어야 했는데요. 교회 안에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례를 베풀지 못하고 또한 감염병의 위험으로 인해서 성만찬 역시도 이제 감당하지 못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실상 부활절기에 이런 성례를 베푸는 일에 있어 몇몇의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성만찬의 경우에는 성경의 증언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성만찬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몇몇의 예전적 교회들은 종료주일에 이 성만찬을 감당하거나 더 나아가 고난주간인 성수요일 혹은 성금요일에 예전을 감당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활절에 성만찬을 베푸는 일이 어색한 일일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 안에서의 성만찬은 영적인 임재를 바탕으로 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뗄 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경험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건전한 신학의 교리상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점입니다. 즉 주님께서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 그 자신이 하늘로 올려 가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성만찬이 진정 성만찬으로서 의미하에 그리고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항상 한 가지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 직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실상 성만찬은 부활주일에 행하여지는 것이 더욱더 건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건전한 예전적 전통 안에서 부활주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단지 기념하는 것 혹은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부활의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사실 신자의 삶 전부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의지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도우셔야 지금 우리는 마땅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부활하시어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상 신자의 삶이란 성경의 증언대로 믿음의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여기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판단으로는 인식되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인식되는 것처럼 늘 바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늘 보이는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성도의 삶을 살아낼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신자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버겁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회적인 영역에까지 모두 다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7년여 전에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왜 주님은 쓰러져가는 배를 내버려 두시고 그곳에서 피어보지도 못했던 수백 명의 생명을 그냥 사그러지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너무나 많이 아파야 했고 울어야 했고 힘들어 했습니다. 물론 이는 특정한 한 사건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가르치고 계신 은사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년여 전에 자신이 청년이었을 당시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신앙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모 백화점이 무너졌던 날이었습니다.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던 형제는 자신의 전도 대상자인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모 백화점 푸드코트에 떡볶이를 사주러 나갔다가 이 변을 당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이죠. 당시 저희 은사님은 청년이셨기 때문에 교회의 젊은 지체들과 함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두 형제가 발견되길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당시에 실제로 그 참사의 현장 속에서 기적적으로 사람들이 발견되는 일이 연속적으로 전해지면서 이 기도는 계속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릴레이로 금식과 철야를 병행하며 기도를 그래서 더했어요. 그러나 결국 이 친구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때 당시 청년이었던 저희 은사님을 포함한 당시 그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다 큰 시험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신앙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도 했어요. 저희 은사님은 당시의 이 경험을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아직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시험이 될 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지금은 신학 교수가 되신 신실한 신앙인의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교회 내 코로나 확진의 연속으로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참담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질병을 경험할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장과 직장의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 앞에서 참담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어려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도저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계신다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고 마음이 두려운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두고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여서 신의 죽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필더닐이라고 하는 독일의 시인은 하나님이 부재된 상태라고 하여서 신의 결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현장이 있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결핍됐구나, 안 계시는구나 하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종교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마르틴 부버는 마치 달 그림자에 해가 가리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가리워진 상태, 신의 일식의 상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달 그림자,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리워진 것 같은 그런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신의 일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이든 신의 결핍이든 신의 일식이든 사람들은 각기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장을 늘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인생이든 비신앙인의 인생이든 간에 인간이 살아오는 모든 현장 속에 늘 있어 왔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와 같은 현장을 과거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며 어떠한 중심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도전과 낙심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큰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울고 있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울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붓는 장례 예식을 감당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중동의 장례 관습은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기 전에 향료를 부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위해 예수님의 무덤가에 방문하였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사라지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너무나 실망하여 울어버렸던 것입니다.
실상 이 여인의 슬픔을 깊이 통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된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악령에 들려서 저주와 비참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이 여인은 7 귀신에 들렸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증언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극도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데요. 한 명의 귀신도 아니고 7 귀신에 들렸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이 완전한 숫자의 귀신에게 들렸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너무나 비참하며 수치스러웠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토록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여인 이 마리아를 모든 어려움과 수치 가운데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타의 복음서를 좀 대조해 보면 결국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가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데 몰입하게 되는데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유일한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충격을 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은 말 그대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죽었던 신의 죽음의 현장이었고 하나님이 부재됐던 신의 결핍된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가리워진 것과 같은 신의 일식의 현상이 나타났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이러한 충격과 이러한 낙심 속에서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셨지만 마지막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부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헌신을 다 감당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온 것은 마리아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주님의 시신마저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지막 자신이 감당하고자 했던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의 울다로 증언된 헬라어 클라이오는 조용히 흐느껴 오는 다크리오의 울음과는 다른 울음입니다. 큰 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죠. 즉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 단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붓지 못함으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주님의 죽음에 대한 울음이요. 주님의 마지막 순간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자신의 마지막 소망마저 이룰 수 없음에 대한 비참과 큰 낙심으로 얼룩진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큰 낙심과 너무 큰 그 실망으로 인해서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었던 그리스도는 이미 죽으셨고 마지막으로 그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향유를 붓고자 했던 그 소망마저 사라진 그 현장을 그녀는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심과 낙심, 비참이 그를 더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곁에 계신 주님을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공고한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신의 죽음, 신의 결핍, 신의 일식과 같은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울어버릴 수밖에 없고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답답한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주님이 곁에 다가오셔도 그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낙심하고도 공고한 감정에 빠져서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에 계신 주님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그분을 철저하게 오해합니다. 다정히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허망한 질문이나 하는 동산지기 정도로 그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멈추시지 않고 우리가 그를 알아보실 때까지 우리에게 다가와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에 낙심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끝끝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은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져서 다만 울고만 있는 이 여인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보기까지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성경의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하여 해석하기를 부활의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몸소 다가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친밀하게 부르실 때에 비로소 마리아의 눈이 열렸다. 마리아의 눈이 열렸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주체가 객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게 몰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결국 특별한 이가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부름을 받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을 선사하는 것이죠. 이는 마치 김춘수 시인의 시와 같습니다. 그가 나를 부르기 전에는 다만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그가 나를 부른 뒤에는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이 말과 같아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가 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증언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를 거기서 건져내시죠. 또한 야곱을 부르실 때도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청년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가 있었지만 주님은 늘 특정하셔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들었던 부르심의 그 현장에서 믿음의 많은 선조들은 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건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꼽자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은 사람으로 전해지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늘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 숨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지역에 자라는 뽕나무는 그 특성상 굉장히 많은 가지와 잎이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그 뽕나무에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고 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삭개오가 보였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보이지도 않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이 일 후에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토색한 것은 4배나 갚는 놀라운 거듭남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삭개오는 주님께 특별한 가르침을 받거나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께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에게 집중해 주셨음에 감격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많은 가르침과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예수님 앞에 철저히 변화된 삶으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신자에게 있어 부르심의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현장. 그래서 어느 누구를 위한 역사가 아니라 오직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으로 모든 삶의 자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적인 나를 향한 주님의 콜링, 그러니까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내용과 같습니다. 모든 인생의 꿈이 허물어지고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져서 크게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마리아야 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신의 결핍과 일식이 병행적으로 경험되는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책 중에 가장 인상적인 책 중 하나는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이 기도에 침묵하실 때입니다. 제랄드 시처는 불의의 사고의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신앙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물며 사고를 당했던 그 전날에는 교회의 성가대 봉사로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고 되돌아온 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그에게 닥쳐옵니다. 제랄드 시처에게도 이 일은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원망과 낙심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됐을까요? 그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려고 그 사고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낙심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았고 신의 결핍이었고 하나님이 가려진 신의 일식과 같은 현장이었지만 그 속에서 제랄드 시처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사고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단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부재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나만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지금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몰입이 되고 집중되어 계시는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역사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나눈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어버린 무덤가를 경험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그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눈앞에 계신 주님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 이후에 그에게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셨던 겁니다. 결국 이 말씀 이후에 성경 외적 배경서를 좀 살펴보면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는 데 인생을 집중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비어버린 무덤가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평생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신이 가려진 것 같은, 신의 일식이 가득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된 현장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집중하고 또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적이며 경이로운 이적과 기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셔서 늘상 하셨던 일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다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거나 공생의 기간에 늘 하셨던 것처럼 천하 만민의 수많은 환자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기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표적과 각종 기사를 보이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활의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삶의 지표와 방향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상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시인에 따르면 많은 경우에 기적과 이적을 보는 데서 기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 무엇이 힘이 되는가? 진정 무엇이 살아가게 하는 위로가 되는가? 작은 말 한마디라는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그래도 살아가 봐야지 하는 결단과 소망을 낳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혹은 전화로 혹은 어떤 만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것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말은 잠시 잠깐밖에 이러한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주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의 결핍, 신의 부재, 신의 일식이 병영적으로 경험되는 오늘 우리의 삶에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가려진 것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힘과 영원한 능력과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요한 점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여 울고만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그가 알아볼 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모르고 낙심한 감정에 취해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만 오해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실 때까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고 그분은 또한 지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며 오늘 우리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신앙으로 세워 가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귀한 부활주일입니다. 교회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많은 부분, 또 영과 육과 혼에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일에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고단하여 낙심한 감정과 슬픔의 마음, 어려움 때문에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까지, 우리가 새 힘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부활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 새 삶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수고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히 신앙한 인생에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무덤가가 비어버림으로 마지막 소망마저 무너지는 비참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이 울고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찾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새로이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여 울고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이 살아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 위로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렵고 고단한 모든 날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아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곧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변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지어